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 3장에서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지배와 억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400년이나 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로마 제국의 지배까지 오랜 동안 그렇게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죄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포로 상태에서 해방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그 마음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오래 이미 죽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 말라기의 예언을 마음에 담고 메시아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유대인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출현은 사람들을 굉장히 흥분시켰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모가요, 아주 독특한데 그 더운 이스라엘 기후에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외모는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묘사된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엘리야를 만나고 온 아하시야 왕의 사자들이 보고하면서 그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거든요. 이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을 보고 와,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엘리야가 아닌가,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도 세례 요한은 털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타 털옷을 입고 털 대신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엘리야와 같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곤 하였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말라기에서 다시 오기로 예언하였던 그 엘리야가 온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 곧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5절 말씀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받기 위해서 다 모여든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은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마음을 준비하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금방 완성될 것처럼 사람들은 기대하고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준비한 것이죠.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외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메시지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이 외치셨죠. 그러나 그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 심판하는 그 메시지였죠. 하나님의 대리자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이며,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외세와 그리고 그 외세에 빌붙어 있는 매국노들을 다 심판하시고 망가진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며 그 나라를 부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고 세례 요한 자신도 믿었고, 그런 의미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유대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죄의 심판은 자신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신 이후 한참 후에 심판이 올 것인데, 지금은 구원의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서 그의 백성을 외세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동일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회개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며 그리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굴복하며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너희들은 다 굴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회개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뉘우치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에 반응하는 두 그룹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보통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겸손히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세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한 후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이죠.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한 자들이라고 자처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7절에 보면 정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는 그 장소로 나왔습니다. 한두 명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또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번 보자.
그런 마음도 있었겠고, 혹은 우리도 마음을 준비하면 메시아가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자마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7절 본문의 말씀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해대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시 유대 지역에서 하던 욕은 주로 개나 돼지를 가리켜서 욕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했습니다. 가끔은 바보다라고 하는 라가라고 하는 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한 욕은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하는 것이었죠. 이 독사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을 상징하므로 그 의미는 사탄의 자식들 혹은 악마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심한 욕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도 교만하여 철저히 회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마음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심판받지 않겠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선민의식과 민족적인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유대인들보다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우월감 또한 굉장히 컸고 또 자기중심성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정결함을 자랑하곤 했죠. 그러므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그들이 추잡한 죄를 짓거나 눈에 띄는 죄를 지었을 가능성은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선행도 가끔 하고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 자체가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회개,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수도 없었고 회개한 이후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도 오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고 세례 요한이 강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역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 이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미 회개한 마음 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쌓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사역 목표는 오실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잘 소개하고 사람들을 그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히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 역시 스스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메시아와 나의 관계,
세례 요한의 관계가 어떠함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주인의 신발을 이렇게 신발끈을 묶어주거나 신발을 드는 그 종보다 더 낮은 존재, 그런 일을 하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더 낮은 존재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만 높이며 또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또한 그가 소개하는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물세례와는 다를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하게 하는 물세례를 주었지만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만 또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조정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믿는 자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게 되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경우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또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습니다. 철저하게 슬퍼하며 회개를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팔을 물어뜯었다고 합니다.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팔을 물어뜯으면서 그냥 죄를 제어하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악을 지었을 경우에 닥쳐올 엄청난 슬픔과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에 자신의 팔을 물어뜯었고, 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무시무시한 죄악을 깨달으면서 졸도하기까지 심각하게 그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마음, 그거는 마음을 준비시키라는 마음이고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라는 마음입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철저하게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내 죄악을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제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있습니다. 과거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무감각합니다. 그저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회개를 해도 조그만한 죄들 하나님
또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실 거죠? 그러면서 지나가는, 그러니까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요, 낮은 마음이 되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며 매일매일 제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을 또한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아져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 또한 겸손하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백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믿으며 거듭났을 때에는 정말 철저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되었었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서 다시 자기중심성으로 내 마음대로 나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왔고 또 너무나도 교만한 마음으로 낮아지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 죄악을 슬퍼하며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아름 죄악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그때그때 회개하지 못하고 교만해진 마음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그러면서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슬퍼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인생의 목적으로 하나님 철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만 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천국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친백성이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